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요즘은 왠지 모르게 참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적중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세의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하게 각 나라들마다 메시지를 주고 또 전쟁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으면 저렇게 갖다 막 퍼부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인식이 뭘까요? 한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반정서적인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강력한 미국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중동에서 갖고 오는 원유를 미국에서 가서 사오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역을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미국이 지켜주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군인들 파견 안 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못하면 홍해도 길이 막히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차도 못 굴리고 차도 스탑하고 지금 여러분들 쿠바 소식 아시죠? 쿠바가 지금 1월 달부터 석유 들어가는 거 다 차단시켰어요. 나라들마다 석유를 넣어주면은 거기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 해가지고 어떤 나라도 석유를 지금 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바가 어떨까요? 차 주유 한 번 걸리면요 7,000번을 기다려요. 근데 그 7,000번이면요 1년 꽃방울 기다려요. 주유 한 번 하면 기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전 밤에는 깜깜 속에 살고 이제는 또 쓰레기차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차가 안 다녀요. 쓰레기가 길거리에 다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만약 기름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공장 문 닫죠. 올스톱이에요. 이 지금 날씨는 조금 몇 개월 잘 건들까 몰라도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겨울 되면 난방 시설이 이제 가는데 정말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요 달라스에 어마어마한 석유 저장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세계 1위에 뭐냐면 원산지 국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거를 제재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총리 때에 쌀을 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기근이 7년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다음에 금을 다 팔고 나중에는 에집트인들도 뭐냐면 토지도 다 팔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경제권과 무기와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지게 되면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면은
절하지 않는 사람은 며칠든지 다 죽이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나니 깰 때가 되었나니 하는 말씀 우리가 유익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저녁 시간마다 성령론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주님이 크게 다루신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 길을 아주 쉽게 가고 있어요. 영생으로 가는 일은 성경의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힘든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 아주 사람을 막 17명씩 죽이고 아주 못된 사람들 뭐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공적인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 들어가는 천국문 게이트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업적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남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문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그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아주 율법적으로 뭔가를 잘 지키고 뭔가를 잘 행하면 의롭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잘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가 준수하고 또 안식일을 보낼 때에 정말 은혜롭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습니다. 제가 지금 길 가다가 너무 응급한 환자를 만났어요. 요즘은 우리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폰으로 마음대 119 전화해가지고 그올 때까지 당장 급하면 뭐 심폐소생을 해서라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아니면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안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등에 업고라도 아니면 옆에 사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가지고 병원에 빨리 모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난 안식이기 때문에 난 교회 가야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을 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 많은 여인 낫게 해줬더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뭐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 안식일 준수자가 아니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기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안 가르쳐줘도 우리 양심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옳고 그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뭐냐면 뭐하는 겁니까? 그냥 뭉개버리고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성정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마태복음 12장에 계속 이렇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이고 유대인들이요, 자기 집에 키우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얼른 가가지고 뭐합니까? 아니 구해내요. 왜? 가면에도 뭐하니까? 죽잖아요. 그거 왜 구합니까? 그 염소나 양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걸렸을까요? 아니 뭐 때문에 구했을까요? 아이고 재산 손실 때문에 그거 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살렸다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 신랑하고 비난하는 거 정말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7장 23절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아이고 모세의 율법 지키려고 안식일에 유대인들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남자애들이. 예? 8일 만에. 8일 만에. 왜 8일 만에 굳이 받습니까? 예?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을 다음날, 장모님 그거 아닌데. 그럼 매번 일요일마다 꼭 받아야 됩니까? 태어난 지 8일인데. 태어난 게 수요일날 태어나면 8일이 그게 안 되는데. 그럼 다 토요일을 태어나야 돼. 언제 태어나야 토요일을 태어나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왜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셔요. 우리 몸에서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8일째. 네.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취제도 주사 놓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피를 응고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생사를 이렇게 뭐냐면 아주 예리한 돌칼로 베어냈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그거 배고나면 뭐가 많이 나와요? 피가 많이 나오면 뭐 하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가 나오더라도 빨리 응고시킬 수 있는 비타민 K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어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의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꼭 8일째 돼가지고 뭐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있을까요? 요새는 뭐냐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애를 나오면 그냥 바로 남자들 같으면 부모들의 동의를 하면은 그냥 바로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복용수술을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주면서 뭐라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사람의 온몸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치유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노하느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했는지 정말 곡해하고 너무너무 깊은 곡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 이것 때문에 뭐냐면 아이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안식일라도 가서 일해야 되고 안식일라도 뭐 누구 내하고 어떤 좋은 친구 있는 사람 있으면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었다는 건요. 자,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 안식일의 첫 번째 인류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러분과 저의 정신과 육신이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곡해를 가지고 아이고 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때로는 뭐냐면 군대 가가지고도 아이고 남들 안식일 다 지키고 훈련받는데 굳이 꼭 내가 그냥 뭐 특별하게 그렇게 꼭 안식일 지킨다고 훈련 못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영창 가고 뭐 잘못하면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그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39가지 안식이 금하는 법이 이렇게 말해요. 씨 뿌리지 말 것. 이거는 우리도 안 합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식일날 씨를 뿌리러 가야겠다. 날이 참 좋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참 너무 좋다. 그럼 우리 제일들이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밥 깔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가져가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돼 갑니다. 근데 여기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두실을 가르지 말 것, 두실을 짜지 말 것, 두 끈 만들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굽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체질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38분 보세요. 불을 켜지 말 것. 그 다음에 불을 끄지도 말 것. 해가 꼴깍 넘어갔어. 불을 켜놓고 가야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이방인들 부르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 아닌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집 불 좀 꺼줘. 그러면 불도 꺼주고 불 좀 켜줘. 불 좀 이렇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식일에는 뭐 오리 이상을 걷지 말라.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이런 뭐냐면은 안식일에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안식일에 안 하는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에 안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세속적인 업무, 세속적인 일들, 세속적인 것 관련된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혹시 아세요? 잘 몰라도 전혀 관계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사바톤이라고 해요. 사바톤. 따라해보세요. 사바톤. 이 개념은요, 뭐냐면 모든 것을 중단한다. 영어로 to stop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를 중단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말하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사람 관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하는 것, 이런 세상적인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이런 모든 업무들을 다 말하는 겁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르게 가르치신 안식일 규례. 자,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소 시대에도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소에서 봉사했어요. 예수님도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서울, 부산에 있는 삼육병원, 자 거기 입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안식일에 밥 안 줍니까? 안식일에는 당신들도 우리 교회 저기 병원에 들어가시니까 금식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 그 붙어 있는 사람 있을 거 없을까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한테 약 주고 급한 사람들 주사 주고 암 환자들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거 달라고 할 때 안 줘야 됩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에 어떤 경우는 의사들도 당직으로 또 간호사들도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할 때에 그때 마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들은 안식일 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거기다가 안에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11시에 특별한 무슨 환자 아닌 경우는 거기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누구도 추천할 거예요. 환우들도 추천.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최자준 집사님이 옛날 배달 수양원에 거기서 막 봉사하실 때 거기 있는 환자들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식 기간이 조금씩 끝나면서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안 먹습니까? 금식 기간에 뭐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어야 될 사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수 요양병원에 가도 여러분들 안식일에 밥 안 줍니까? 밥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교회 올 때 밥 안 먹습니까? 네? 먹어야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은요, 정말 장사하기 위하여 그 뭔가를 끌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신정 정치할 때는 그들을 죽여라 했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만나도 7째 날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만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6째 날 2배를 걷어가라. 안식일에 와서 죽는 일, 먹고 가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유익이나 세상적인 일은 일치하지 않는 날, 짐승밥이나 응급적이고 기초적인 생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날이에요. 급한 환자 치료나 타인의 유익을 위한 봉사들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안식일에 밀이삭을 짜봤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거 하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는 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안식일 날 하루 정도로 금식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중앙교회에 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안식일 아침만큼은 내가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젊었을 때 체력을 괜찮더라고. 근데 중앙교회 가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문갈 일이 많죠. 가르치는 일이 많죠. 또 문제 있으면 달려가야죠. 뭐 그다음에 또 금요일 안식일 설교해야죠. 교과 준비에 그 교사 옛날에는 교과 교사해야 했잖아요. 교사 요즘 안 하죠.
어느 날 안식일을 설교하는데 휙 하고 정신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당신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배가 빡빡하게 먹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딱 오면 뭐 하기 딱 좋습니까? 졸려요. 졸리죠. 그래서 조금 좀 배가 고픈 듯 할 정도로 조금만 드시고 계십시오. 이 교회 오면은 뭐 안식일 정신이 얼마나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요 손해입니다, 손해. 네. 그리고 안식일날 교회 올 때 화이트도 그렇게 있어요. 안식일날 와서 교회에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제약이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너무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조진 않고 그냥 그 전날 뭔가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조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 조는다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늘 조는 분이 있어.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꼭 조라. 그건 교회만 오면 조라. 목사님 설교가 아주 자장가야. 한 번은 막 설교를 하는데 뭐가 콩 하더라고. 저 뒤에서 졸다가 딱 잡았어요. 교인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거 바울이 설교하는데 3층 꼭대기 누워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뭐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뭐냐면 아이들 보세요. 저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연합회적으로 금식일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툭 하면 금식했어.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금식 안식이 제일 싫어요. 그리고 왜 애들까지 뭐냐면 다 굶기냔 말이야.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해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엄마 이제 안식이 지나서 안식 빨리 밥 줘. 배고파서 판단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뭐냐면은 엄마는 교회 가고 내 친구랑 같이 뭐냐면 안식일날 딱 예배 끝나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굳이 강제성을 띠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이들이 뭔가 알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 아버님도 조금 강제성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멸치 대가리도 하나도 안 먹이고 뭐 그냥 뭐 큰일 나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뭐냐면 생선 먹고 고기 먹으면요 하나는 못 가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 나이 드시니까요, 은퇴하시고 나이 드시니까 나이 드니까 야 고기도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고기도 좀 드시더라고요. 자, 치료행위도 안식일에 양을 건져내고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 꼼짝없이 누웠던 그런 여인들 고쳐내시고 안식일에 병 고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매우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제사장 가라 여인들 성전 일을 돕는 여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때로는 뭐냐면 안식일날 오후에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거 그거를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일하시더라도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제가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 거기는요 교인들하고 뭐 거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그냥 오신 분도 한 30명 되는데 밥을 한 230명, 240명 하니까요 집사님들이 국하고 반찬 딱 3개, 김치 하나하고 딱 2개 딱 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먹으려면요 200몇 명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여집사님들 한 10명은 다 가고 못하는데 그거 아마 보통이라니까요. 근데 한 집사님은 여집사님은 금요일에 와가지고 그러면 반찬을 다 해놓고 그리고 안식일날은 뭐냐면 밥 해놔가지고 보온되고 국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딱 설교 시간에 와서 딱 듣고 있잖아요. 찬미하고 기도할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가가지고 국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설교하기 전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 가지수 줄이더라도 말씀 듣고 싶으면 요 앉으시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가지수 줄이고 반찬 수가 좀 줄이더라도 말씀 듣는 분은 더 지혜로워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가 더 좋은 일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안 하면요. 여기 그래도 안식일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안식일날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아예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선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영혼을 위하여 방문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잘 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업무를 보러 누구 또 뭐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만나러 가고 어떤 분은요 안식일날도 이 교회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딱 오면은 예배 서비스에서 나가요. 그 사람은 안식일날 오후에도 가만히 일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올 겁니다. 이제 안식일날 요즘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정말 단체가 목사님을 끼고 가면요 안식일날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가면은 제가 우리 그 창원에 있을 때도 그 구도자를 꼭 모시고 해외 선교여행을 가요. 해외 선교여행을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제가 30분씩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요. 근데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갈 때 거의 저는요 일요일날 출발해가지고 목요일날 오는 걸로 택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지를 갔을 때 남대근 목사님 따라서 성지를 갔는데 2주간 하니까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어디 갔냐면요 우리가 거기가 히에라폴리스 거기 이렇게 쫙 석회수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어요. 그쪽에서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안식학교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교과 공부하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따라가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패키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갔는데 안식을 끼가지고 가면 안식일날 예배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내 혼자 어디 가가지고 교회 찾아가가지고 뭐 지키겠다.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안식일 끼고 가는 사람들이 안식일 나가지고 그냥 따라다니지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꼭 아니면 남들 이렇게 여행 갈 때 나는 오늘 오전에는 내가 여기 좀 방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여행은 오늘 관광하는 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랑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 포함된 어떤 여행 가는 건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안식일 날 뭐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12시에 결혼식이 있다. 예배 드리다 말고 가는 거 제가 보면 아무리 저도 뭐냐면은 사촌들 결혼식하고 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을 딱 잡으면요 형님 저 결혼식 못 가는 거 아시죠? 제가 부적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돼요. 제인교회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까지도 굉장히 처음에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이거는 굴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볼래요? 로마서 성경 가운데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하느니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구원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어 하고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감사함, 고마움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뭐한다고요? 세우는 거예요. 더 사랑의 관계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서 이제 딱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보니까요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근데 이 여자분은요, 자기 아빠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참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아끼는 그 남자친구한테, 나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담배를 좀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제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좋지 못한 그 해로운 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러니 나는 담배를 안 피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담배를 끊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노력을 합니다. 네?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도 몰래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게 담배를 계속 피면 제가 만나게 곤란합니다. 내가 하면서 막 비싼 막 반지를 막 사다 주고 막 선물도 하고 막 합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까지 그 담배 그거 뭐냐면 조금 핀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안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담배로 인해 가지고 받은 너무나 큰 트라우마예요.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담배 냄새냐, 온통 집안이 담배. 결국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니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 쳐다보는 듯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담배를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그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건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나한테 굴레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또 다른 큰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않으면 좋겠어. 요즘 의학적으로 보니까 큰 맞잖아요. 남을 미워하지 마.
네 원수를 오히려 축복기도 해줘. 근데 다 어머니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런 약속이나 어떤 권면들은 그 내면 속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아주 하나님의 그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막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사탕도 사 먹고 싶고 초콜릿도 막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막 얼마나. 근데 솔직하게 애들이 이게 건강에 좋다 나쁘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막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하면요, 이거 하면요 안 좋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될 때, 딱 깨달을 때, 인지가 되면 와, 이 감옥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주신 이별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스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냐면 사실은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유교 집안에서 자라셔가지고 한자 이제 많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우리 고향 옥천인데 아버지 동네에 가면 거기 배씨들이 많이 살아요. 그 다 뭐 6천 4천 뭐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글 써가지고 그거 다 뭐 이렇게 장례식 할 때 하는 거 다 아버지가 맡으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 개울이 있는데 거기 왼쪽 편에 장로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교를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장로교를 다닐 때까지는 좋았대요. 왜냐면 장로교회는 먹는 거 안 가리니까. 근데 어느 날 대전 소자동 교회에 우짜가 이제 뭐냐면 대전에 나가셔가지고 그 소자동 교회, 지금은 대전 동국교회라고 해요. 그거 가시고 거기 장모님을 만났는데 성경 공부를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성격이 이제 강하신 데다가 경쟁심리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버님, 자,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해가지고 당신네 교회가 가르치는 기별이 맞으면 내가 당신은 교회로 가고 제가 갖고 있는 기별이 맞으면 당신이 우리 장로교회로 넘어오시오. 그래 둘이 약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를 다니시는 아버지가 바보라는 별을 했거든. 그리고 안식일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별이 너무너무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아버지가 그냥 꼼짝 못하고 우리 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저기 충북 서산 사람이에요. 서해안 쪽.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오징어 먹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오징어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잘못 끌린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저기 마루 밑에다가 개짝으로 집고 나가고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오래 걸리니까 먹으면 되는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남해가지고 막 한 방에 다 끝내버렸대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처음 목회지를 갔더니만요. 어떤 그 집사 암수를 받은 남집사님이신데 제가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그분을 또 만났는데 머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도 나처럼 나가 왜 안 봤으면 내 몰래 갔으면 괜찮은데 서로 미안해 죽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봤는데 집사님 미안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온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제가. 집사님 제가 이거를 어디 뭐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도 알았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노력하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다 끊고 교회 신실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7 안식일 예수교회 처음에 대총 회장님도 담배 피우시고 술도 먹었어요. 옛날에는 건강기회를 받기 전에 엘렌 화이트. 또 엘렌 화이트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 주식이 뭐예요? 고기잖아요. 건강기회를 받고 난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요, 이 고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먹어놓던 이 세포가 뭐냐면 고기를 땡기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초신자들이 들어오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허용 안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요, 음식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일하는 순수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갈 때 스스로 뭐냐면 이게 안 좋구나, 뭔가를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가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맞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뭐냐면 내 스스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 제가 저기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상행을 딱 갔는데, 와, 안식을 하던 집사님 집에서 이제, 아침에 식사 준비를, 옛날에는 상행이 하면 이제, 요즘은 다 매식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옛날에는 다 식사 배정해가지고 음식 다 했잖아요. 집에서 다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젊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상을 많이 차려놨어.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뭐 반찬도 많고, 그래 과일도 이렇게 가서 거기다 다 아예 미리 다 올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이제 착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국에다가 이렇게 팍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뭐 목사님 그러고, 그래도 카페에서 밥 먹다가 목사님, 목사님 과일부터 먼저 먹어야지 이러더라고. 정신이 벌쩍 뜨더라고. 그 다음부터 소화가 한 개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교인들끼리라도 아직 그거를 못 깨달은 분들이 있거나 또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혹시 지나면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이렇게 하면 노력해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거기서 내려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복음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뭐라 그래, 저기 시집살이 할 때 뭐냐면 눈 감고 그 다음에 귀 막고 입 닫고 뭐 벙어리 3년, 석 3년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거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버리면요, 이 교회는 율법주의예요. 그런 신앙은 정말 어려워요. 그냥 우리 생활을 보여주면 돼. 우리 교회 먹는 거 이렇게 쫙 보여주잖아요, 점심때. 저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참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네. 자기들이 자꾸 보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해야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안식일에 또는 천년계로 좀 가서 좀 하나님의 이 천년계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 좋겠어요. 교인들하고 또 모여서 안 되면 성경 또 읽고 연애신도 좀 보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여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홀리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정말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체휼하셨고 이해하십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것들을 내가 그릇되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닫는 즉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고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게 해 주시고 더 말씀에 가까이 더불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